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경제를 소유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세 가지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소유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세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세관과 신관은 우리 수예배, 금요예배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욥의 소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부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잘못 배워가지고 대학생 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가난한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부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청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이 미덕이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요, 그걸 말씀으로 받은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말이고, 말 그대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인데, 저는 성경을 좀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꼭 그 말은 아닙니다. 그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경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제적인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없으면 세계복음 못해요. 그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욥의 소유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빛의 경제, 그 응답을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있고 또 갈급해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에 따라서 이게 유익이 되냐, 내한테 경제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 따라서 움직였고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지 애착도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절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한 번은 해야겠죠. 그러나 불신자도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작은 그런 사람들 돈 따라가지, 진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돈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도 그래요. 돈을 따라오게 만들죠, 사실은.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경제도 따라온 거죠. 그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합니다. 없어도 잠깐 없지, 그거 항상 돌아옵니다. 자, 언약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공통된 특징, 성공한 불신자나 성공한 언약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하나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메시지라는 건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아니, 분명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다단계한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메시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 확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메시지만 있어가지고는 조금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 메시지를 함께 성취하려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메신저를 따라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어떻게 구호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기를 밀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거든요. 모든 성공자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돕는 조력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불신자나 언약의 백성이나 응답받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 가족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싶어서 막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형제들이나 엄마를 통해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이 공통점이 있다네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 가족들 중에. 그게 뭔지 압니까? 다 일찍 죽었어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죽어야 되지만 노벨상 받냐 이런 이제 황당한 논리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내용 말고 진짜 특징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메시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러면 성공을 하는데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공을 해도 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지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응답받을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언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 세계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안 흔들려요. 그죠? 어느 날 조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포도주 따르는 장관이었고요. 그게 바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는 그때 오거든요. 근데 반드시 조력자 전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려면,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메시지와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조력자는 하나님이 따라 시간표 되면 붙이는 거고 메시지가 필요해요. 이것이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메시지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뭐 마이크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굴 닦는 수건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컵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메시지가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은요, 내가 살 빼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요. 그죠? 살 빼지 아니하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메시지 붙잡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메시지 붙잡지 마세요. 그건 안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나를 움직여 버려야 돼요. 내가 메시지 따라가지고 일이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가 나를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불신자가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는 빛의 경제, 그거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으시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조력자입니다. 세상은 자기 똘마니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똘마니가 필요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기적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 응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 응답이에요. 교회 응답이 여러분의 개인 응답이 되려면은 교회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함께해서 원리스트 이루면은 반드시 일단 교회 응답 전에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말로요, 일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되고요. 빛의 경제도 오고요. 세상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가 오고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요.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다른 걸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껍데기만 잠깐 바꾸는 거지 못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은 언약으로. 그러면 개인에게 반드시 증거 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걸 놓치는데 빛의 경제 하나로 봤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특별 경제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일반 경제, 달란트 경제를 줘요. 그럼 불신자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달란트는 많은 걸 벌고요. 작은 달란트는 작은 거 봅니다. 근데 많은 달란트 가는 사람이 많은 걸 버는 게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지옥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가 똑같아요.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 많고 이상한 변태들도 많고 그들이 막 심각한 일을 벌이냐? 거기서 내려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은, 그런 경제는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메시지 붙잡을 때 여러분 메시지를 딱 붙잡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요. 그걸로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만드세요. 오늘 1번 내용입니다. 3가지인데 1번 내용이 3가지예요. 1번에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자, 빛의 경제 조건인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누리려면은요, 돈 벌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에 눌려 죽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많은 걸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요, 이 경제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데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딱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복음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 경제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거는 그냥 믿음의 말만 고백해도 돼요. 마음으로. 그죠? 근데 빛의 경제에 대한 복음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경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분들 만나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못 알아듣지만 해줍니다. 불신자한테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뭐 얘기할 거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11조부터 회복해라. 저는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아니 무슨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11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압니다. 불신자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얘기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가지고요 물 한 잔과 떡 한 덩이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줘야죠. 근데 사르밧 과부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 조금밖에 없다. 아들하고 내가 지금 둘이 살고 있는데 그래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줄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데 있잖아요. 이건 먹고 죽으려고 그냥. 뭐 그 정도인지 비참한지 알죠.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상황이 사실은. 그때 엘리야가 아이고 그러냐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 좀 쓰라 이런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그거 내한테 가져와. 내가 먹을게. 이랬어요. 인정머리도 없지. 세상 말로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져오고 내한테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있어야지.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 만들면 없는데 근데 그 위에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예언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갈등했겠죠. 근데 사실 너무 없는 것이요 축복일 수 있어요. 어차피 뭐 그거 하나 먹고 뭐 죽나 안 먹고 죽나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요 드렸어요. 잘 알죠. 가뭄이 그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없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기적 체험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이런 복음을 위해서 경제를 쓸지 모르면요 어차피 없이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다 세상 경제고요 흑암 경제로 갑니다. 그거부터 회복해라. 먹고 죽을 돈이 없다는데 정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굶어 죽어도요 언약의 백성은 안 굶어 죽습니다.
답답하면 까마귀라도 보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붙잡아야 돼요. 복음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 복음 위에서 경제를 써라. 그죠? 나는 처음에 복음 위에 경제 어떻게 썼냐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요. 중학생 때였어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기억으로 일주일에 5,000원 받았어요. 5,000원 받고 일주일 동안 뭐 과자도 사 먹고 뭐 했는데, 그 내가 일주일 동안 뭐 과자 안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기억이 나요. 그건 11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때 뭐 처음 뭐 교회 다녔으니까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빛의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복음 경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하셔라. 이게 마음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에 들고 가지고 합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할 건 이미 된 상태인데, 이미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인데 뭐. 마음이 불신앙하는 마음인데 뭘 마음 가지고 내가 뭐 빛의 경제를 내고 합니까? 그럼 이미 빛의 경제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절대로 여러분 마음은요, 복음 위에 쓸 수 없는 마음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통장이요, 여러 개 있어요. 개인 통장이. 제가 입으로 나눠요, 돈을. 왜냐하면 경제가 보니까 이게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이게 쓰면 돈이 없어. 카드 가끔 쓰고 가면 아무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헌금도 못 하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뭐 선교도 못 하고요. 이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헌신도 못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나눴어요. 통장 나눠가지고 일단은 수입에 따닥따닥 나눠버려요. 없으면 굶는다. 그건 제 방법이거든요. 안 그래가지고는 헌금도 못 해요. 다른 사람 밥 한 끼도 못 사줘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요, 이 선교는 더더욱 못 해요. 의도적으로 나눠버렸어요. 없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의도적인 거는. 1번에 2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건 세상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요, 돈이 많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 많아가지고 마음껏 내가 뭐 여행이나 뭐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들 보고 경제적 자유가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고린도후서 8장 4절이 아니고 잘못 적어놨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때까지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자유는 뭐냐? 있든지 없든지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사람. 거기 내 삶이 됐고 당연시 된 사람. 여기 있는 분이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여러분 예배가요, 어느 정도 체질이 되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불신자한테나 세가족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당연한가? 그거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이라.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자유는요, 당연해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시군요.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를 따로 주실 겁니다. 그죠? 줘요.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믿으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부터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준다니까요. 그때는 세 가지 뜰에 도전하세요. 말씀드렸죠? 예. 어린아이의 뜰, 기도의 뜰, 그죠? 이방인의 뜰, 후대를 위해서, 치유, 그 다음에 선교.
그걸 위해서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둘 다 왕이었고 가장 풍요한 문이지만 사울왕은 자기 걸 챙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거 알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 채웠어요. 그럼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를 주시면은 반드시 세 가지 뜰에 도전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딱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오만 든 것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죠? 교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붙잡은 메시지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그것만 해도 20-30분 그때 중보기도 들어가 보면은 몇 시간은 금방 가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 기도하기 싫은 거지. 기도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지. 기도할 내용이 없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 문제지요. 그것도 언약 기도로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것만 하시라니까요. 그럼 욥은 빛의 경제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일단 욥은 부자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죠. 하나님 축복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택한 자들 누가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구약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습니다.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렸죠. 욥을. 일단은 재산 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알거지 되게 만들었어요. 자녀들 싹 다 죽였어요. 마누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욥의 몸에는 오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등을 긁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자, 욥은 이 소유관과 내세관과 신관이 분명했는데 오늘 소유관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복음적 소유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 뺏겼을 때 한 고백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 오늘 말씀이죠. 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죠. 그죠? 결국 우리가 갈 때는 옷가지 하나도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건데 그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할 일이 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고 범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욥이 복음 경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제를 복음에 쓰라 그러냐? 그건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이 왜 경제를 어떻게 쓰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게 아니어야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다 아닙니다. 우리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관하고 잘 활용하도록 의무를 맡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욥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없으니까 못 사용할 뿐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은 욥기서를 보고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욥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한 겁니다. 욥기서는요.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문제를 줄 때는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욥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줄 때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을 괴롭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사단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 은혜거든요. 그게 왜 은혜냐? 욥은
분명하게 소유관도 내세관도 신간도 있는데 한 가지가 희미했어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 한이가 변론하고 싶다. 한이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왜 고통이 계속 지속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이가 변론하려고 보니까 한이는 너무 강하신 분이지 않냐. 내가 지금 상대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지금 솔직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고통이 지속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친구를 통해서 욥이 해답을 얻죠.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 죽고 나면은 이 감사는 뭐 감히 다른 것과 비교 안 될 만큼 큰 감사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입니까? 욥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워낙 자기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 그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많은 사람도 돕고 복음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부터 먼저 줬어요. 그래서 욥이 받았던 거, 잃었던 거,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자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많이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 증거했지만 이것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거 한 거 아니냐. 진짜 고백했거든요. 욥이 여기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거기서 불신앙이 생기고 인분주의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소유관은 분명한데 은혜가 약한 겁니다. 은혜관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건 복음 위에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요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줘요. 어느 날. 사실은 욥이 신앙관이 분명하고 소유관이 복음에 썼잖아요. 사실상 모든 거를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경제적 자유를 아는 것이요.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 잃었죠. 경제 잃었죠. 가정 다 잃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했고요. 실천했지만 실제로는 내 거였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든지 문제를 통해서 주시든지 경제를 망하게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경제를 조금 너무 엄상돼서 조금씩 줘가지고요. 살박가부처럼 그렇게 해주든지 간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쓰기 시작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 자유. 있든지 없든지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내 상태를 줘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욥은 또 그릇이 크잖아요. 원래 부자였고 아예 갑절을 줘버립니다. 지금 몇백조 가지고 있는 자산가에게 그죠? 재벌에게
2배를 줘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도왔는데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다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경제관이 참 재밌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유대인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도쿄에서 3.1운동 벌인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라우디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부동산 매매나 경제 매매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 브리스는 안 나가도 되는데 남편 가는데 빨리빨리 하자 우리 이혼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부부관계는 아닌 것 같고 남편 떠나니까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 누렸던 많은 풍성함들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있었으면은 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음위에 쓰고 이렇게 할 건데 싹 다 이렇잖아요. 다만 텐트 만드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물론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그때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도왔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텐트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울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 겁니다. 어느 정도 은혜 줬냐? 평신도잖아요. 그죠? 평신도인데 목회자를 도울 만큼 가르칠 만큼 은혜를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함께 보게 만듭니다. 그 전에 계속 바울을 뒀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경제를 가지고 내가 전도자를 도와야겠다. 교회를 도와야겠다. 정말 복음에 써야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솔직히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100억 버는 사람이 11조 10억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 100억 버는 사람이야.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 11조 하면은 나머지 99억 자기 거잖아요. 아니 90억은 자기 거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못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11조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근데 100만 원과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1억을 벌어도 1000만 원 10억을 벌어도 1억을 할 수 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한 거예요. 적게 벌 때 도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만들죠.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가난한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니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아도 자기 못 내놓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나쁘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경제에 마음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얼마나 축복했냐. 로마까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 납품할 만큼, 그때 전쟁이 치되니까 로마가 전 세계 지배하니까 텐트 만드는 거 아니까 여러분 야외 캠핑 가가지고 만드는 그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군인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텐트예요. 군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큰 재벌이 됐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세계복음 하는데 브리스가가 마음껏 도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돈 얘기는 많이 하시네.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저와 이름이 경제 없이 못 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상 경제는 모아야 되고 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거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여기 뭐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아닌데 체질적으로 그게 내 거라. 마음은 그거 있어요. 생각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가 얘기는 하죠.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에서 밥 한 끼 더 사보세요. 복음에서 선물도 하나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그거 썼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가난해질 것인가. 해봐요. 어느 날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 자유를 딱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빛의 경제 줘요.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도 없는 교회들이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이 설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전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집단을 이루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단체들은 미친 듯이 원리스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음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약하면 안 됩니다. 힘이 약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없고 육신적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가 없지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시간표 되면 줘요. 주는 방법대로 성경대로 따라오시라니까요. 복음에 사용하시고, 그죠? 그게 내한테 체질될 때까지 하시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걸 줘요. 복음 위에서 세 가지 뜰을 위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풍성히 채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전도 선교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냥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문제와 사단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보세요.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손해보냐?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주셨는데 또 주실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